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부처님 제자 중에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스님? 가유타이. 예,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세요. 여러분들은 뭐 부처님 10대 제자, 뭐 사리불, 목건련, 수보리, 아난 뭐 요 정도만 아시겠지만 또 가유타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키가 크고 엄청 힘이 세고 얼굴이 엄청 잘생겼대요.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25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라고 하는데 비구 스님이 지켜야 할 250개 중에서 음행,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계율이 누구 때문에 생겼다? 가유타이라는 스님 때문에 생겼어요.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참 어르신들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낯뜨거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음행과 관련된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계율상의 문제가 가유타이라는 스님 때문에 생겨날 정도로 아주 말썽꾸러기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좋고 그렇게 또 여자들을 잘 꼬셨어요. 그랬던 가유타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 호되게 또 꾸짖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큰 충격을 받은 가유타이 스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부터 좀 말썽꾸러기, 장난을 많이 쳐서 그렇지 본래 타고나기가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수행을 시작하면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번뇌와 망상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 누가 되셨을까요?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데,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널리 중생을 제도하던 어느 날, 평소에 친하게 지나던 부잣집이 있었대요. 그 부잣집에서 항상 가유타이 스님에게 항상 공양을 많이 올렸는데 어느 날 가유타이 스님이 탁발할 때가 돼서 그 부잣집에 찾아갔는데 그 부잣집의 부인이 전문 용어로 마누라라고 하죠. 이 마누라가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유타이 스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가유타이 스님은 이미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이잖아요. 그래서 바람 피는 모습을 봤지만 가유타이 스님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대요. 그러잖아요. 괜히 그런 거 뭐 잘못 얘기해가지고 한 집안에 파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누가 쫄리는 거예요? 여자가 쫄리는 거예요. 어떡해, 저 스님이 나 봤어, 나 바람 피는 거 봤어, 어떡해, 우리 남편한테 말하면 나 쫓겨나고 맞아 죽어, 나 어떡해 하는데 아이고 머니나 그 바람 피던 남자가 500명 도적대 우두머리였대요. 그거 도적놈하고 바람을 폈던 거예요. 도적놈도 양아치가 아니라 누구하고 만났던 거예요? 두목하고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유타이 스님은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뭐 바람 피거나 말거나 자기 업인데
가유타 있으면 뭐 누구에게 말하겠다, 누구에게 고자질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으셨어요. 아라한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쫄려요? 바람핀 놈들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500명의 도적대 이 무리들이 두목이 저 가유타의 스님을 죽여가지고 몰래 매장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500명의 도적놈들이 가유타의 스님, 지나가던 가유타의 스님을 붙들어서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해서 어디다 버리냐면 사람들 똥을 모아놓는 똥 웅덩이에다가 시체를 토막토막 내서 버렸대요. 너무 무섭죠? 중생이 이렇게 무서워요. 거룩한 성자 가유타이 스님의 몸을 조각조각 토막 내서 똥 웅덩이에다가 버려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는데도 가유타이 스님이 사원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밤중이 지나서 아침이 밝았는데도 가유타이 스님이 사원에 절집에 복귀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외박했다 하죠. 외박했어요. 그때 다른 스님들이, 사원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왜 가유타이 스님이 오늘 왜 절에 안 들어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어제 나가신 분이 한밤중이 지났는데도, 오늘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왜 아무런 소식도 없고 왜 절에 안 들어오실까?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불러 모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자. 가유타이를 맞이하러 가자꾸나.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러 가자꾸나? 가유타이 스님을 맞이하러 가자꾸나. 그러니까 다른 비구 스님들은 모르고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부처님을 따라서 가유타이 스님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부처님이 자꾸 이상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멈춰선 곳이 어디였을까요? 똥 웅덩이에 다 멈추셔가지고,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아니 왜 더럽고 지저분한 똥 웅덩이에 왔지? 아니 가유타이 스님을 맞이하러 온다더니 왜 여기에 왔지? 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유타이여, 가유타이 비구여, 열애 부처님 내가 왔노라 하는 순간 똥 웅덩이에서 환한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 광명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가유타의 몸뚱아리에서. 똥 웅덩이에 숨겨져 있는 토막난 가유타이의 몸에서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오게요. 자연스럽게 그 황금빛 광명과 함께 똥 웅덩이에 숨겨져 있던 가유타이 스님의 토막난 몸이 허공으로 둥 떠가지고 똥 웅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비구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가유타이 스님이 죽었구나, 가유타이 스님이 열반에 드셨구나, 몸이 토막토막 나서 똥 웅덩이에 버려진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찾아내셨구나. 부처님께서 주위의 비구 스님들에게 저 가유타이의 몸을 정성껏 수습해서 사원으로 가져가거라.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그 가유타이 스님의 토막토막 난 그 몸뚱아리를 잘 수습해가지고 사원에 와서 깨끗한 향탕물로, 향이 섞인 깨끗한 물로 그 토막난 신체를 깨끗하게 다 닦아내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염을 한 거죠. 깨끗하게 닦아내고 아주 정성껏 가유타이 스님의 다비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온 도시에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이신 가유타이 스님,
이 거룩한 아라한 스님께서 몸이 토막토막 난 채 죽어서 똥 웅덩이에서 발견되었다. 부처님께서 아시고 똥 웅덩이에 가셔서 가유타일 스님의 몸을 수습하고 정성스럽게 향이 섞인 깨끗한 물로 닦아낸 뒤에 아주 정성껏 다비식을 올렸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온 도시에 소문이 났는데 그때 왕이 부처님의 독실한 제자였어요. 부처님을 정성껏 시봉하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가유타일 스님이 몸이 토막내서 똥 웅덩이에 버려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왕이 만약에 아라한이었다면 화를 안 냈겠죠. 분노를 안 일으켰죠. 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기 때문에 비록 부처님의 신도였지만 내가 존경하는 가유타이 아라한 스님을 죽여가지고 똥 웅덩이에 버리다니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왕명을 내려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여인이 있었고 여인과 바람피던 외간 남자가 있었는데 그 외간 남자가 500명 도적대의 두목이었고 여자 집에서 여자랑 바람피는 모습을 가유타이스한테 들키고 나서 걸릴 게 두려워 500명의 도적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유타이스님을 살해하고 남들이 찾지 못하도록 똥 웅덩이에다 몰래 숨겨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 500명의 도적대들을 잡아서 그들을 모두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한바탕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자들이, 사람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 가유타이 스님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였습니다. 거룩한 성자였는데 저렇게 거룩한 성자이신 아라한, 가유타이 아라한께서 어째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신 겁니까? 여러분들 딱 그런 생각 들죠? 아라한이면 엄청 위대한 거룩한 성자인데 어떻게 아라한이 저렇게 참혹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을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과법이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무슨 법? 인과법, 인연법 결국 같은 뜻이에요.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가유타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가유타이가 지은 머나먼 과거 전생의 업보를 이번 생에 받은 것이다. 그때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가유타이 스님께서 머나먼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기에 아라한이 되셨는데도 이렇게 참혹한 사고를 당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유타이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나라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다. 무슨 장? 제사장. 고추장 아니에요? 된장 아니에요? 무슨 장?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는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망상에 휩쓸려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왕을 꼬드겼다는 거예요. 왕을 꼬들기고 왕을 자기 손바닥 위에서 쥐었다 폈다 해야 이 제사장이 자기의 권력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왕을 꼬드기기 위해서 한바탕 이벤트를 벌여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사람들 관심받고 주목받고 하려면 뭔가 이벤트, 쇼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제가 간밤에 하늘에 별자리를 봤는데 이 나라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못된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착한 역술가 말고 못된 점쟁이들이 막 비싼 돈 주고 굿을 시키려고 사람이 찾아오면 전 봐주는 척 하면서 굿을 안 지내면 너 자식이 크게 사고를 당해, 이렇게 겁을 주듯이. 여러분, 뭐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굿을 안 지내면 너 자식이 크게 사고 난다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겠어요? 무섭고. 웬만하면 어떤 마음 들까요? 아, 차라리 하고 말자. 얼마예요? 카드도 돼요? 카드 무조건 현금?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자기의 그 왕의 마음을 꼬드기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밤에 별자리를 봤는데 그 별자리에 아주 안 좋은 운이 서려 있어서 조만간 나라에 큰 아군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신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 굿 지내는 거예요. 굿, 제사. 어떻게 제사 지내면 되겠느냐? 하늘의 신을 기쁘게 하려면 그냥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올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무엇을 올리면 되겠느냐? 건강하고 싱싱한 500마리의 소를 잡아서 500마리의 소를 배를 갈라서 그 피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면 이 아군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은 거기에 이제 홀 가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제사장에게 그대가 말한 대로 진행시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해! 라고.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500마리의 그런 건강한 소들을 들판에다가 다 묶어놓고 몸을 찢어가지고 500마리 소의 그 피를 막 사방에 뿌리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그 소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그 복수와 악한 마음으로 고통에 떨면서 500마리의 소들이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번 생에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았던 악독한 악업의 힘에 의해서 수없는 생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업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업보로, 자기가 지은 업보를 지옥에서 그 빚을 갚으면서 살다가 지옥에서 나온 뒤에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인간으로도 태어나다가 그나마 과거 전생에 지었던 착한 뿌리, 복이 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짓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누구로 태어나게 되었다? 가유타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스님이 되고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이번 생에 무엇까지 될 수 있었다? 아라한까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거 전생에 지었던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 깊어서 그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니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한을 품고 죽었던 500마리의 그 소들이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 가유타이를 만나게 되었다? 500명의 도적으로 태어나 가유타이를 만나게 되었고, 전생에 머나먼 전생에 자기들이 소였을 때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었던 그때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번 생 누구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던 것이다? 가유타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던 것이니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유타이는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번 생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망상을 다 소멸하였고 생사윤회를 벗어나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가유타이는 다시는 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무섭죠 여러분? 이 업의 인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업의 인연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현상에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우연은 없다. 원인과 조건 따라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따라 펼쳐지는 이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현상을 인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인연법 할 때 인이 원인이란 뜻이고요, 연이 조건이란 뜻이에요. 인연법, 원인과 조건 따라 모든 것이 펼쳐진다. 그 원인을 만든 것도 결국 누구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인연을 심어라, 좋은 업을 지어라 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내가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은 이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거든요. 이 우주 안에서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 이 우주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존재들의 현상을 완벽하게,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런 의혹이 없으세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 원인이 왜 생겼는지도 그 바닥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그대들이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대들이여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가?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무엇을 지어야 된다? 원인을 지어야 된다. 그 원인,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이 바로 복이에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질 못해요. 딱 요번 생만 봐요. 어느 생? 요번 생만. 그러니까 스님, 정말 저는 남 속이지도 않고 법 없이 성실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양심껏 살았는데도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누명을 써야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번 생만 보지만 부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전생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전생에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대요. 그래서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그 원인과 이번 생에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그 원인을 과거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이번 생에 내가 지은 이 업의 인연이 다음 생 어떤 업을 받는지까지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래서 불교를 삼세인과라고 불러요. 따라해 보세요.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그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음미하고 사유하면 무서움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그 누구도 남 탓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인간을 만난 것도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음미하면 이 인과법, 이 인연법에 대해서 털구멍이 막 소름이 쫙 끼치듯이 털구멍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심어라. 그리고 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모든 업보를 참회하고 뉘우치고 닦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요. 건강복이 따로 있고요, 재물복이 따로 있고요, 가정복이 따로 있고요, 명예복이 따로 있고요, 인기복이 따로 있고요, 잘생기고 못생긴 외모복이 따로 있고요. 저마다 타고난 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엄청 잘생겼는데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엄청 건강한데 재물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가정복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들 보면 간간히 슈퍼스타들 중에서 아름다운 외모, 인기, 명예, 돈, 건강 다 갖췄는데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야, 뭐가 아쉬워서 죽냐? 뭐가 아쉬워서? 여태껏 벌어둔 돈으로 세계 여행 다녀도 다 못 쓰겠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마다 타고난 복이 다 달라요. 근데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난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부처님 법을 만난 복이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믿습니까? 예. 11조 좀 내세요.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만난 복이 가장 큰 복이다. 근데 부처님 법만 만나면 안 된대요. 부처님 법을 만난 복이라는 것은 밑바탕에 수행할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다니는데도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몇몇 아는 무슨 절에 몇몇 아는 절에 제가 이렇게 오며 가면서 만난 신도들 중에서는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절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왜 다니냐, 저럴 거면 왜 다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에휴, 이번 생에 아주 업이 두꺼워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이번 생에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으니 저 사람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데 절을 허투루 다니면서 헛되게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런 평일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귀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심입니다. 근데 이 복을 얼만큼 잘 닦고 얼만큼 잘 가꾸어야 되는가?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따라해 보세요. 정업남면. 정해진 업은, 정해진 업을 무거운 업이라고도 불러요. 아주 무거운 업, 정해진 업, 무거운 업보는 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면하면 면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업보를 못 피한대요. 다만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행하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을 수는 있다? 작게 받을 수는 있어도 이 업을 피하기는 쉽지가 않대요. 오죽하면 가유타이 같은 대아라한, 위대하신 거룩한 성자 가유타이 같은 대아라한조차도 아라한인데도 그 수없는 과거 전생 500마리의 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업보를 이번 생에 피하지 못하고 그 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만큼 이 업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연 중에 최고로 좋은 인연이 바로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겁니다. 누구와 인연 맺는 거? 부처님과 인연 맺는 거. 부처님과 인연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염불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순간 관세음보살하고 그만큼 인연을 맺은 거예요. 지장보살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과 인연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님을 부르건 어떤 보살님을 부르건 불보살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도 수행을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수행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큰 스님을 보더라도 정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존경스러운 큰 스님들도 수행하다 보면 그 고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거다? 내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닦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명심하면서
이번 생 여러분들 연불 공덕을 많이 많이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